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건강까지 허락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3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감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3000년 전의 성도들은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성전 뜰을 통과하면서 이 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유유히 흐르고 있는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904년에 서경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총회 속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에서 교회가 흥왕해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절기를 제정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각 교단의 회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특별한 실험을 했답니다. 작은 동네에 집집을 다니면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만 원씩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1만 원씩을 현관에 집에다가 두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주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1만 원을 두고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돈을 준 사람이 누구래?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요. 또 두 번째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어느 시간에 이 사람이 돈을 갖다 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때쯤 되면 마당까지 나와서 돈 받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10,000원씩 집집마다를 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10,000원씩 받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 2만으로 올려주면 안 될까? 2만원씩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2만원이 뭐냐, 5만원씩 받으면 더 좋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10,0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돈을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이 평소와 달리 마을을 지나가면서 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길을 지나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돈 받으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집니다. 왜 오늘은 내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10,000원씩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나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누군가가 신문을 배달해 주잖아요. 많은 수고가 있을 텐데 고마움이 없습니다. 아내나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죠. 남편이 피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온 월급, 감사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요, 당연시합니다. 마음 편히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한 마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사랑하는 아이들, 뭐 당연한 것처럼 그들을 모아도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대거나 혹시 불평하며 삶을 살고 있지나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탄한 길을 가다가 조그만 구덩이만 만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힘들고 컴컴한 길을 가고 있지만 조그만 빛이 비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주택의 삶을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드노?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찡그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노동을 하고 월세방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배려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여기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여기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의 안구를 하나 살려면 1억 원이 든답니다. 눈동자를 이식하려면 2억 원이 들고요. 신장을 이식하는 비용만 3천만 원이 들고요. 심장 전체를 바꾸려면 50억 원이 든답니다. 간을 이식하면 이식 비용만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고 내 두 다리로 걷고 있다고 하면 몸에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그 사고로요, 산소호흡기를 쓰면은요, 1시간에 36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그냥 산소호흡기 없이 그냥 산소 마시잖아요.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라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볼 수만 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기도할 겁니다. 들을 수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걸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누군가는 지금도 처절하게 오늘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우리는 그 모든 기적을 다 누리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감사를 갖고 나와야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감사해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멘. 성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쇠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성전에 나왔는데 감사가 없다면, 삶을 사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가 빠져버렸어요.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성경적 신앙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감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 조건이 별로 없어요. 가난하고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나? 걸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를 다시 찾으십시오.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여러 노트에 적어보세요. 100가지는 나올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고 언제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에 정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감사의 신앙,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흐르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